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거의 보면은 서신들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면은 교리적인 면이고 뒷면은 실천적인 면입니다. 교리적인 면은요, 어떻게 믿을 건가라고 하는 말씀들이고요, 실천적인 면은 이렇게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이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자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또 나름대로 즐기면서 여러분 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생활은 아니죠. 그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 표준으로 남을 이렇게 잽니다. 자로 잰다, 정죄한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여러분 주기도 하고 사건을 만들기도 해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믿음이 좋다는 것과 바른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구별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하는데 좀 끝까지 하고 좀 끈질기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열성적으로 하고, 이것이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하고, 뿌리 뽑는 어떤 그런 각오도 좀 필요하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야곱과 같은 끈기도 좀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끈기도 필요하고요,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집요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숨어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 결과도 의미도 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셋마네 동산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떨어지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서 땀과 피가 함께 흘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진액이 빠져나오고 땀이 피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걸 했잖아요. 우리 일상에 사람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학교도 더위 때문에 방학하고, 추위 때문에 방학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방학하고, 병 돌리면 방학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놀러가고 차 마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여러분 있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고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수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나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는 해야 된다.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고요? 죽어요. 호흡이, 공기가 내 몸에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죽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도 공급이 안 되면 영이 여러분 죽어가죠. 영이 힘을 못 쓰고 파랗게 질식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서 애써 힘써 기도하라. 항상 힘써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쉽지는 않으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없는 신앙은 무언가 빠진 신앙이에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바람이 빠진 공과 같다. 그래서 감사 기도에 해야 되죠. 기도만 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 너무 삭막하다고 그러죠. 살벌하다고 그러죠. 옛날이면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반갑고 기쁜데 요즘엔 사람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렵답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밤에 여러분 뒤에 누가 처벅처벅 따라오면 여러분 뿌듯합니까? 그죠? 어떤 미친이 따라오나냐 그냥 초비상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렇게 밤거리에 사람 만나면 그렇게 여러분 두렵다는 얘기죠. 충분히 정오로 묻혀 지나갈 일들도 고소고발인 막 남발이 여러분 되고 있어요. 함께 축하해 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서 보내고 SNS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퍼뜨리고 좋은 차를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짝에 못으로 거놨어요. 열불나냥.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길에 방해가 되는 것도 없고 남의 방해가 되는 것도 여러분 아닌데 시청에서 어느 날 철거하라고 여러분 명령서가 내려왔어요. 아니 왜 내 집 앞에 이렇게 했는데 주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 집에 만들어놔도 이웃이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런 개떡 같은 일이 있나? 그래서 철거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는데 민원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앞에 집을 졌습니다. 집을 졌는데 불교 다니는지 뭐 절에 다니는지 그랬는데 그러죠? 저를 만나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집이 인왕도 설계사 같은 겁니다. 설계사가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착하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제발 투서나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제발 투서나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할 사람도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는 한바탕 좀 했어요. 왜 그 주차장 그 문짝을 왜 때 우리 그 여기 어린이집 올라가는 데다 했느냐 안 했느냐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요. 정말 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요? 민원 놓고 투소 놓고 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각박한 세상.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여행을 가서 그래서 이제 뭐 저런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를 누가 훔쳐갔네. 구두를 훔쳐갔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행 가서 구두가 없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승질 나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치고 어떤 놈이 그랬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몰라. 우리 집에 흔 구두가 하나가 있는데 신으시죠. 오늘 주일인데 교회나 한번 가실까요? 그래서 어쩌지 이 사람도 어쨌든 교회 다니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냥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래 지금 훔쳐갈 게 없어갖고 내 구두를 훔쳐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지 말이요. 왜 그렇게 그냥 훔쳐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투정의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는데 말이죠. 자기 앞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남자가 좀 추레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막 하면서 하고 눈에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갖고 좋으냐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허벅지 밑에가 없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은 그래서 놀란 것이 나는 신발을 잃어먹어도 이렇게 그냥 투덜거렸는데 저 사람은 허벅지 밑에가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일생 동안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는 그때 드렸다. 그때 드렸다. 허벅지 밑에가 없는 사람의 그 간절한 애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는 신발이 잊어버렸다고 주둥아리가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투정 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허벅지 밑에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니 자기가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신발 잃어먹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후에 독일의 재무장관 마르티 재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더럽게 못생겼네. 그러나 그 말은 절대 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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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발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먹는 게 먹을 수 있는 입도 주신 것도 감사. 주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늘 감사하게 돼. 감사. 그런 감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의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누가 본다? 주님이 본다. 그래서 갓 결혼한 사람은요, 신랑이 내 얼굴을 볼까봐 화장빨로 무장했던 그 얼굴을 지우는 순간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엄청난 자연적인 얼굴을 남편이 얼굴 볼까봐 말이죠. 미리미리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감쪽같이 의장을 여러분 해요. 그죠? 안 보이려고. 예수님이 자는 얼굴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자는 얼굴 못 보도록 하라. 얼굴은 제가 집어넣었는데 잠자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집사님, 그 잠자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말아라. 권사님들이요, 잠자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마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잠자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말고요. 장로님들이요, 잠자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지 말으래요.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의장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장하십시오. 화장하시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깨어있으라. 잠자는 얼굴을 보여드리지 말아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 괜히 주님이 그냥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말씀드릴 적에도 그냥 하는 거 봐요. 당연히 목사님 저런 말씀 하시지. 옳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좀 실천해 봐야 되는데 안 하다가 오히려 안 하다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꾸벅꾸벅 졸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가 깨어서 가지고 베드로가 잠잘 때 꼬챙이로 배를 팍 찔렀더라면 살벌한데 여러분 참 살벌한데 시험에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자면 찔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 하고 말이죠.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겠지.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베드로 같은 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죠. 수치 중에 그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수치 중에 그런 수치. 6.25 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꽤 있대요. 꽤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믿겠다고 했고, 압니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중에 땅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주님 앞에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다 주님이 싸가지 너 나 모른다고 했지? 너 지옥 가라. 그러진 않아요. 회개한 저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본인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당당하지를 못한 신앙생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여러분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사탄이 침입해 들어와도 발견을 못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요. 복주려고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제일 꾸준히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쉬게 되면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왕년에 내가 운동선수였는데, 왕년 거만 믿고 말이지, 한바탕 뛰다가 근육 파열이 일어나요.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장에 내 몸에서 이상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피자 기도해 주자. 네? 기도 같이 해주자는 얘기죠.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이, 기도는 무슨 기도, 차라리 돈을 줘라. 그런 분들이 2번 앉아 계신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죠? 기도 끊임없이.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물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없고요, 남에게 구차하게 손 내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목회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자기도 천막 만드는 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충당하면서 여러분 살았어요. 돈 달라고 손 내밀거나 비굴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뭘 도와달랍니까? 기도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탁의 원인은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다시 말하면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샌디에고의 어떤 한 집사님, 한 시성을 갖고 있는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자동차 공장, 그리고 중고차, 또 차 매매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했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빚만 착만 늘어나고 상사는 영 안 되고 쩔쩔쩔쩔 매고 있었을 때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자꾸만 빚만 늘어나고 장사는 안 되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련 때문에 놓지는 못하고 자꾸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집사님 빨리 처분하세요. 빨리 처분해서 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다른 걸 찾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분을 해서 빚을 다 갚으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그날부터 새벽마다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6개월 동안 자나깨나 여러 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는 사람들이 야 거기 어디 빈 가게 하나 생겼더라 야 너 한번 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식당인데 장사가 안 돼서 내놓은 식당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이 도와주셔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고 자기가 저기 형님하고 인테리어를 자기들이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픈을 딱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일날에는 의무적으로 문 닫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의무적으로 문 닫겠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절대로 술과 맥주 안 팔겠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게 문을 여러 번 열은 거예요. 맛 좋고 친절하고도 소문나갖고요. 막 사람이 몰려오르더라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도 소문이 막 나가지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요. 이를 악물고 술을 안 팔았답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가게에서 술, 더군다나 여러분 샌디에이고 이런 외국에서 한국 가게가 술 안 팔고 맥주 안 팔면 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드시니까요 이렇게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거랍니다. 주일날 문 닫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를 악물고 문 닫았어요. 11조 꼬박꼬박 여러분 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파츠록 매주를 써도 있고 그랬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개업한 지 3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여러분 가시더라는 거예요. 3주 동안 교회를 비워놓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3주 동안 가게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여러분 않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금식하며 일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게에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그 유명한 노조미 식당, 노조미 1식당, 일본 식당, 1식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덕무라고 하는 집사님이시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한 걸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졌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 많이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열심히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정받을,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가게에서 술 안 파는 거 그거 힘든 일이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가게에서, 그 식당에서 맥주 안 팔고 소주 안 판다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다시 말할게요.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이게 쉽게 아이고, 술 팔지 마라. 하나님이 안 좋아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이렇게 힘들답니다. 주일날 문 닫아놓는 거? 말은 쉽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문 닫아, 주일날.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힘들답니다. 근데 그걸 한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잘 하시고, 그죠? 늘 감사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